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까지 가르치시고 회복하시고 또 고치시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보면 제자들을 이제 다 선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데리시면서 사역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갈릴리 호수 근처의 마을인 가버나움에 있었을 때인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예수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낙후된 도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청년,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 청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강론하는 말 자체가, 여기는 예수, 그냥 청년 예수니까 말이라고 합시다. 말씀이라고 존칭을 쓰기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이제 수준이 낮은 어떠한 청년, 사회 경험도 없고 그리고 비천한 곳에 있는 청년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 비교되는 자체는 바로 당시에 아주 박식한 서기관들과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에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것으로 다 여기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그 사람들이 기침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율법학자, 성경학자인 이 서기관들과 이 청년 예수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아예 격이 안 맞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세간에 이제 이목을 끄는 것이 바둑 기사인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했는데 이세돌이가 졌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컴퓨터로 만든 그 많은 데이터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경험들을 축적해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인공지능을 가진 그 알파고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자기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이세돌이하고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조금 어폐가 있다고는 못하지만 그 안 되는 게 어떤 거와 같냐면 어른하고 아이하고 대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 성경학자들 그 박식한 사람들하고 나사렛에서 돌이나 깨고 그래 하던 청년이 그 강론하는 것 들을 가치가 있겠느냐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이미 선입견이 그렇게 딱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입을 다무지 못할 그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청년 예수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뿐만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있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24절을 같이 봅시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자,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분명히 전제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님, 뭐라고, 예수여, 뭐라고요?
원래는 나사렛 예수여가 아니고 여자는 우리가 처음 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예수님이여. 여자는 혹격인데 높은 분한테 붙이면 안 된대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뭐 성경에도 여호와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막 여호와여, 예수님이여 이라는데 원칙으로 하면은 님으로 고쳐서 부르는 것이 양반입니다. 어른한테 대해야 될 태도요. 폭격에 국어 선생님도 있지만 여자는 동격이거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군 여러분이여, 사랑하는 결애여, 사랑하는 동포여. 동포는 뭐요? 전부 다 동격이잖아요. 그럴 때에 나라를 위해서 강연할 때 사랑하는 동포여, 사랑하는 결애여 이럴 때는 여자를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극존칭해야 되는데 여자를 붙이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는데도 그것이 지금 당연시되고 있어요. 또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사용되다 보니까 사전쳐도 이제는 축복이라고 이래 동요로 쓰고 있어요. 그거 잘못됩니다. 우리 말에는 분명히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지요. 그런데 응아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응아를 밥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동요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밥은 밥이고 응아는 응아잖아요. 축복은 더 높은 사람한테 비는 거잖아요. 말이 그러면 말 그 자체 의미가 부여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보사님 용서하고 들으세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아니고 예수님 피 흘린 손이 우리에게는 더 와닿아야 돼요. 피는 짐승을 잡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피가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일하는데, 예수님 그 의도는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사탄은 항상 유혹하고 헷갈리게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면은 그 피가 누구 피인지 그게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흘리신 피, 예수님의 피 흘린 손으로, 그러면 마귀가 두말 할 것도 없잖아요. 자, 그걸 우리가 권사님 아까 기도 중에 그래서 제가 수준 있고 인물 없고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또 삐져가지고 교회 아프면 큰일 나거든. 요새 고객 관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입장에 있고 우리는 또 가르치는 교회라고 소문났는데, 피 묻은 큰보다는 예수님이 피 흘리는 손으로 고쳐서 합시다. 자, 그리고 오늘 요 24절에서 귀신이 우리라고 합니까? 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지요. 복수거든요. 사단은 단수입니다. 마귀도 단수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복수예요. 귀신은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에게 들어있지만은 한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거기에는 귀신이 지금 얼마 들었는지 몰라. 우리가 그라사에 있는 그걸 보면 2,000마리 돼지대에 다 기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로 쓰고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힐 사실은 지금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강론하신 것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를 수밖에 우리는 아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지. 아직까지 예수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자가 벌벌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벌벌 떨고 있는 이 꼬락서니가 지금 종교 지도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 교육하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누가 먼저 알았다? 귀신은 아는 거예요. 귀신 알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있어요, 없어요? 바깥에 나가도 전도지 들고 커피 들고 호빵 들고 붕어빵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헛짓하지 말고, 교회 안에 이미 잡아놓는 물고기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입에 뭐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차근차근
발음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지금 수천 년 동안 자기네들이 막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루살렘이 이 안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왜 망합니까? 그리 하다가 BC 586년에 막 예루살렘 불나부르고 막 온 천지 막 다 박살나 버렸잖아요. 그래 1년에 4번 금식이 제끼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70년 뒤에 다시 회복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귀신은 예수님이 왜 왔는지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하는데도 이 종교 지도자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에게 당부를 하고 있지요. 자, 25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께서 그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구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 다음에 27절 같이 봅니다. 아 몰라 서로 물어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본세에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중들이 이제 더 달라지지요. 야, 그러면 예수님을 많이 믿어야 되는데 그때도 많이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느냐면 기적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아니한다. 복음 전파하는 데는 아주 미미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러한 장면이 그 당시에 유튜브도 없는데 SN 뭡니까? SNS도 없는데 쫙 퍼졌어요. 온 갈릴리에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이 이제는 얼굴을 숨기는 듯 하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요. 베드로 집에 장모님이 와가 있는데 아니면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했는지 거기에 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 31절인데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자,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시몬이 못 사는가 봐. 그런데 안드레의 집에 가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지금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위가 동생 집에 지금 뭐 적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장모님이 지금 오늘날 말하면 장티푸스 이런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열병에 걸려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 치료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들로부터 치유해 주실 때에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예수님의 실체를 말하지 못하도록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출발하는 것이 바로 귀신을 내쫓는 그 사역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하여서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그 실체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을 이때에 귀신들만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귀신이 벌벌 떨고 귀신을 이용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는 일에 좋겠다 싶은 일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갔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가는데 귀신 들린 놈이 와가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현이다 막 따라다니니까 할 수 없이 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6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네 집이,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귀신 쫓아내버렸다고. 귀신을 들린 아이를 데리고 이 포주가 고발을 했는 거예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려가지고 자기 세계가 막막하다. 그래가지고 현장범으로 체포되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갔는데 두드리기 맞고, 그런데 전부 다 죄수들이 그 안에 있을 때에 한밤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가난해졌을 때 가수가 아이고 저 죄수들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자기가 이제 대신 감옥에 평생 살아야 될 바에 차라리 죽겠다 하는 그 장면이 바로 형제야 죽지 마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윗은 어째서 이 상황에서 오히려 나를 위로합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거 슉슉 뽑아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예? 가면 많은데 굉장히 모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 옆에도 써놨지요. 수고하고 오늘 파주 앉아서 한번 몰라 저 한 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돼요. 중간에 말씀을 알고 있게 된다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건이 입장이 바뀌어야 됐잖아요. 죄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거꾸로 죄인한테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자유로운냐 건물을 쓸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만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내 무거운 짐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없어진다 그랬어요?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 양반들이 예수를 하루 종일 믿는 것도 아니면서 내 멍에를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지 마라 그랬어요? 배우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멍에가 뭔데? 가볍다 그랬어요. 십자가 시급합니다.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닮으면 짐이 가벼워진다 했지 없어진다 소리 안 했어. 네.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손 후루룩으로 가르치고 앉았어. 무조건 예수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조건절이요. 왜 뒤에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안 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느냐고 이 도둑 같은 사람들아. 내가 끝까지 하면은 욕이 돼요. 세상 논리로 교회를 부흥시키면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오긴 와요. 그런데 비성경적이에요. 바울도 귀신이 들린 아이가 따라와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막 이러니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입으로 이 목사 진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은 좋은 것 같지요. 우리는 생활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귀신 보고 잠잠아 절대로 뛰지 마. 그럼 예수님 무슨 사랑을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도 절대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그 소리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믿는 사람 입으로 그리고 막 귀신들이 막 그래 하면은 훨씬 더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이렇게 위임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간들의 심보를 알고 사단의 계략을 안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정통으로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허짓하는 걸 그걸 조용하게 하려고 터쳐내버리다가 시험 맞고 감옥에 갔는데 요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과 바울이 귀신을 이용해서 홍보 효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마귀는 대적해야 될 대상이지 입을 섞어서 대화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예 단호하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단호하게 안 자르면 만약에 그 바울이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뭐 말씀으로 착평 없었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다르잖아요. 바울이 만약에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났던 빌립보의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했더라면 바울의 사역은 끝났어요.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안 도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것을 다 목사들이 중간에서 가르치다가 개똥망신 다 돼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한테 유혹에 빠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단을 해버립니다. 사단이 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태복음 4장에도 3번이나 시험 당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나오니까 막 소문이 또 막 쫙 퍼져가지고 32절에서 34절 한번 보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34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귀신 보고 주디 다물어 입 다물어 너는 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것들이 자꾸 떠벌셔가지고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예 차단해버렸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여기서 35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같을까요? 그 의미가 다를까요? 기도라는 단어는 맨 마찬가지로 집에 들어간다라는 단어는 똑같아. 그런데 임금님이 들어가는 거하고 그 도둑놈이 들어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들어간 내용이. 예수님이 새벽에 다른 데 보면 새벽 미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새벽에 이게 원어로 보면 프로마이 해가지고 프로이 해가지고 일찍이 그 다음에 아침 일찍이.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밤하고 어두움하고 밝음이 막 교차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보면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의미적으로 풀어서 우리가 설교를 하면, 야, 목사님 참 실력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왜냐? 한적한 곳이 무엇이냐? 한적이라는 그 원어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땅, 황량한 땅, 적막한 땅, 그게 예수님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요? 기도라는 자체가 프로스코마이 간청하다, 기도하다, 이런 용례가 있는데, 하나님께 간청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 계약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 지금 이 땅이 사단이 점령해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돼요? 성경 보지도 안 하고 앉아서 막 철야한다고 금식 기도하면서 성경도 안 보고 앉아서 막 강구하면 어떤 놈이 올까요? 마시가 찾아와요. 사시가 찾아와요. 귀시가 찾아온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아침에 모든 일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다. 그 기도 자체를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과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인간의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황막한 그곳에서 다른 것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재점검하고 의논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앉았어요. 이 기도란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교통 회의하는 것이고 회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상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하신 말씀과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사단이 이렇게 방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락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좀 지원해 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해달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뭐예요? 비나이다
기나이다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성취되게 하옵시고 이런 투자했는데 1억이 생기게 해주시고 저쪽에 아파트 사는데 이것이 막 올라가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오해가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은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 환자는 같이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40절에서 우리 42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울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자, 그 다음에 보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44절에 그러면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입정하라. 이게 입정이라는 것이 입정이라는 말이 바로 증거라는 말투 있어.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증명하라는 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데 그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까딱 없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나병 환자는 건드리면 안 돼. 따로 살아야 돼. 병이 있는 동안에는 부정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나병에 손을 먼저 대버려요. 지금 손을 댔지요. 예. 자,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손을 댔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 볼 때는 예수가 율법을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범했지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범하면서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해세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우연히 그 동물왕국에 봤는데 곰이요, 겨울 잠자기 전에 곰에게 필요한 것이 단백질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그 곰이 희한하게 그 벌꿀을 좋아해요. 그런데 벌집을 뜯으면 어떻게 돼요? 곰이 벌에 서여요, 마사지를 받아요. 그런데 곰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단백질인데 그 꿀이 어디에 벌집에 있잖아요. 그 벌집 안에 뭐가 또 들었어요. 애벌레도 있거든. 그러니까 꿀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애벌레도 잡아 먹으면 벌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막 벌이 막 쏘는데도 쏘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쏘이는 것보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걸 먹어야 내가 겨울잠을 잔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하고 딱 연관시키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율법으로 인간들한테 정죄함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영혼을 살리시는 이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을 먼저 하시는 것을 동물의 왕국을 제가 보고 교훈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문간방에 있는 김 씨는 텔레비에서 무슨 교훈 받을 거 있느냐고. 저는 교훈 받았어요. 할 말 있어요? 진짜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요. 예수님은 나 환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이 능력이 있다라고 그것보다도 당할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희생하시면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번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내 삶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날이 성령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